말씀은 로마서 2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7절에서 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이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로마서 6장은 여러분 인생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이다 하면 로마서 6장에 뭐 써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적어도 대답하실 수는 있겠죠. 로마서 6장에 뭐 써 있습니까? 옛사람이, 그렇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로마서 6장에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각인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로마서 6장을 좀 큰 그림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6장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한 질문이 무엇이었죠? 네,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상 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할 때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정말로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네, 로마서 6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정답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구원이,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모습으로 보내셨고, 아담의 형상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입은 이 아담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그대로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죽음으로 아담과의 연합을 끊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새 생명에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죽고, 여러분이 아무리 죽어봤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의 반응으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세밀하게 하나하나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살펴가면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죽지? 내 편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정말 통과하는 나의 죽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내신 그 일을, 그것을 실제로 사실로, 그리고 나에게 이미 일어난 그 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편에서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또 우리의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죽음, 이 옛 사람에 대한 죽음이 우리가 어떠한 죽음인지 살펴보았죠. 그냥 우리 한 부분, 그냥 죽었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그 전 존재, 거짓된 이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이 심어준 그 가치, 그 썩은 가치들이 함께 만나서 그렇게 그냥 이루어져 버린 이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의 전 존재, 나의 꿈과 가치관,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울 수 있어요. 이제껏 내가 나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 나의 이 형상들, 이게 나야 하고 나를 증명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자리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고 자기의 전부였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죽이신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을 위해서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복,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왜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어려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는 그런 길로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존재는 불안해요. 무엇인지 붙잡고 의지해서 내 존재를 증명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전에는 몰랐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행동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싶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싶고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자랑하는 하나하나도 사실은 나의 존재를 다 드러내고 싶은, 거기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세워보고 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을 어떻게든 의지해서 나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좁은 머리, 숏사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내 소견으로는 여전히 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이게 나야 하면서 증명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인생은 정말 늘 항상 비교하고 늘 항상 시기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인생의 고통은 전부 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의 영광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길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안정을 추구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붙잡으려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던 그 나의 자아가 결국은 나에게 그 흑암의 그늘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 공고의 쇠사슬에 매이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저는 이 말씀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사람이 공고하고 흑암에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기 자아라고 하는, 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어떤 한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연극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연극 분야에 진출해서 연극 배우가 되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청년이 연극 배우가 되려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우연하게 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였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이 두 청년은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완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실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배우라고 하는, 연극이라고 하는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죄악된 일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말고 다른 한 청년은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배우라고 하는 꿈을 이루는 데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믿고, 십자가 때문에 이러한 꿈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청년은 똑같은 배역을 두고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이 연극은 아주 큰 작품이었고, 또 그들이 오디션을 본 것은 아주 큰 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두 청년은 최선을 다해서 오디션에 임했어요. 하지만 이 두 청년 중에 어떠한 사람도 그 배역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둘 다 떨어져 버렸어요. 평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청년은 평소에는 항상 자신은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믿고 아주 신뢰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오디션에 떨어지자마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분노하게 되었어요. 또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이 연극 업계에 분노해서 연기를 때려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여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다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성에 차지 않아서 한 자리에 1년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게 된 그 청년은 영국의 그 오디션에 떨어져서 잠시 실망은 하지만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이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다른 분야에 도전해서 금세 직장을 잡았고, 몇 년 사이에 교회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연극과 영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졌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연극이 즐거웠고 또 연극이 흥미로웠지만 연극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두 사람 이야기. 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연극 또 배우가 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자신 자존감을 세우는 그것이 주요 요소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극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했었던 그 나는 옛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건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 그에게는 딱 생겨났던 것이죠. 그래서 더는 그것이 자기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존감에 연극 배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자기의 자존감의 목을 조르지 못하였고 거기에서 그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도 그는 내가 누구지 하는 혼란을 겪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의 정체성은, 이 청년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고 무사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청년은 자신이라고 믿었던 이 배우의 길이 오디션의 탈락으로 뿌리째 뽑혀나가자마자 나는 완전 쓰레기다, 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방황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예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이 책, 여러분 혹시 이 책을 보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짊어지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려는 삶, 안전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사망의 그늘에 앉는, 흑암에 앉는,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옛사람에게서 해방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로 나의 존재를 세우려고 합니다. 한 엄마의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 엄마에게는 아주 똑똑하고 이쁜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자신을 좋은 엄마로, 좋은 부모로 대해 주는 것에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며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의 칭찬과 사랑을 어느 순간 이렇게 원하게 되었어요. 많은 엄마와 아빠가 그렇지만 이 엄마도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칭찬을 받기 원했고 또 사랑을 무엇보다도 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딸은 여느 아이들과 같았어요. 딸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고 또 이 딸은 자기에게 또 존중과 애정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이 딸이 나에게 존중과 애정을 보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을 때면 나에게 합당하게 부모로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이 엄마의 분노는 아주 폭발하였습니다. 이 딸은 모든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어리광이 섞인 반항도 보이고, 또 일반적인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엄마는 그것을 정말 나를 심각하게 거부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더욱더 그 딸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딸은 오히려 엄마를 불신하게 되었고, 엄마를 경멸하게 되었고, 좀 크면서 엄마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삶에는 내 자식으로부터, 내 딸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 존중받지 못하였다, 엄마로서 내가 취급받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채워질 수 없는 그 구멍이 파이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불안합니다. 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엄마야, 좋은 아빠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의 그 기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이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이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이든, 이것이 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법칙입니다. 내가 존중해 주어서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의 존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그를 존중해 주었던 이유가 그의 존중을 받아 나의 존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옛 자아에 붙잡힌 사람은 옛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존중을 받고 존중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항상 존중할 수 없는, 존중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참 불행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정욕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꿈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고통하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옛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완벽한 구원의 생명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옛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습관을 끊어내는 그 자리가 분명히 고통스럽고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참으로 자유한 삶입니다. 어디에 묶일, 자식에게도 묶이지 않고, 남편에게도 묶이지 않고, 아내에게도 묶이지 않고, 이 세상에게도 묶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고, 그 사람을 자유스럽게 존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고, 그 삶은 정말 축복의 삶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네, 거기에 보시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허락하심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것에 정말 자유롭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편에서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전부를 거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인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간직한 채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삶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행복,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여기에 걸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장 7절. 로마서 6장 7절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가게 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그 의롭게 되는 것,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옛사람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믿어야지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갑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천국 갑니다. 옛사람 죽는 것은 따로, 천국 가는 건 따로, 의롭게 되는 건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또 성경에 중요한 약속이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실패했을 때나 좌절했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바로 이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서 6장에는 합하여 이렇게 쓰였다가 이제는 여기에는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어디에 달려 있느냐, 로마서 8절에 보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그 약속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6장 8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을 믿는 것에 우리의 의로움도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있고, 모든 약속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자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옛 자아에서, 옛 사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전부를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록펠러? 부자죠, 록펠러. 이 록펠러는 33세, 저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그리고 43세에 저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많았으면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53세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53세에는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55세에. 이제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륵 하고 무너진 듯한 그런 경험을 그가 겪게 되었죠. 근데 이제 최후 검진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병원 입구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액자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 문구가 우연하게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글을 딱 하고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이 사람은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제발 우리 딸 좀 입원시켜달라고 울며 그렇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병원비를 몰래 지불하고 절대로 누가 지불했는지 알려주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된 그 소녀의 모습을 보던 그 록펠러가 얼마나 기쁘던지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고 동시에 그의 병도 깨끗이 나아서 98세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천국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라서. 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는 이 땅에 살면서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계속 불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인지를 그 당면했던 죽음과 함께 그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세우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부의 극단 끝까지 갔던 그는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쌓는 데 두었던 그 자기의 존재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불을 쌓으면서 자신을 그렇게 추구하며 달려갔던 그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하였던,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6장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그렇게 세우려고 애써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 상해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했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 하고 화를 냈으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며 이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왔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참 부질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불행했고 원망했고 늘 항상 사람들 향하여 독을 퍼뜨리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또 나를 세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옛사람의 이 모든 모습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지만 사실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옛 자아를 움켜쥐며 옛사람을 움켜쥐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삶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으로 이 길을 여셔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하나님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찾는 하나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